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구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을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운동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참으로 기뻐하며 신나게 불렀던 그런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노래가 하나 있는데,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여러분들 이 노래 아시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 엮어서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저는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부르는데, 여러분들 혹시 주일학교 시절에 이 노래 있었나요? 예. 예, 있으셨던 분도 계시고, 아주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이 노래 나중에 아마 주일학교 반사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참고로 그냥 단순한 노래 같지만요, 어떻게 보면 깊은 신학적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늘나라까지 갈 수 없기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죄악력을 벗어나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뭘 타야 돼요? 구원 열차를 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차표를 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차장되어 주셔서 그냥 믿음으로 올라타기만 하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일단 구원 열차에 올라탔다면 중간에 다시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믿고 가야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이 구원 열차를 타고 가다가 내린다면, 중간에 내린다면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어리석은 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울이 왜 이러한 표현을 사용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향하여서 서신서를 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성도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믿고 구원 열차를 올라타가서 잘 가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어떠한 자들이 생겨났어요? 이 구원 열차에서 내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지난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첨번에서는 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는 자들에 대하여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말하는 이유는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에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에 대하여 분명하게 전하고 분명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밝히 보이거늘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프로에그라페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공개적으로 계시하다, 또 전에 기록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눈앞에서 직접 목도하고 보고 있는 것처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해주고 그들의 마음판에 분명히 새겨 주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저 과거 한순 한 번 일어났던 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를 위한 사건으로 확실하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눈물 흘리며 감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이 여겨졌던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흔들려버리고 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내는 존재가 우리 옆에 있거든요.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러하였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믿음을 마구 흔들어댔어요.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시험하였느냐? 유혹하였느냐? 속였느냐? 사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여 유대주의자들, 바로 거짓 교사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을 할 때요, 누가에 해당되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입니다. 분명히 갈라디아 성도들을 막 흔들어댔던 자들은 여러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단수로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유대주의자들과 이 율법주의자들의 배후에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라는 것을요? 사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수로 이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11장 14절로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사탄과 사탄의 일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어떻게 가장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비록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꾸짖고는 있지만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그런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단의 일꾼인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꼬임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지 말아야 함을 두 가지 근거를 통하여 논증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근거는요, 갈라디아 성도들의 경험입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전하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들이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였을 때 성령을 받은 그들의 이 경험 자체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나요? 그들이 율법의 말씀들을 1점이라도 빠짐없이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한 일은 다만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은 것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게 복음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스토트 성공의 사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한번 잘 화면을 보시고 잘 한번 새겨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이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모두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인간적 성취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의 성취에 대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약속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믿으라고 명합니다. 그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갈라디아 성도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보시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자신들의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요, 복음으로 시작하였는데 이 복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고 여겨서 다시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이 흔들리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복음을 믿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경험은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돌아가며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길로 나가지 말아야 함을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요,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외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됨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모든 그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 사이의 언약의 표징으로서 뭘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날에 자신을 포함하여 자신의 집에 속한 그런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근데 그 집에서 태어난 자뿐만 아니라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종들까지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요, 창세기 17장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할례를 행해왔던 것이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서 훔쳐진 자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육체적인 할례를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때가 언제였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13장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해주시겠다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에게 자녀가 없어요. 사라사의 자녀도 없고 나이도 너무 많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그런 가능성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시 관습을 따라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죠.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아서 내 집에서 길린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고자 합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뭐 자녀를 티끌같이 많게 해주다고 했지만 씨를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자 합니다.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녀가 없었는데 어떻게 자녀가 생길 수 있겠는가? 어떻게 저 하늘의 묵별만큼 많은 자손들이 생길 수 있겠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께서 밖으로 이끌어 나가실 때, 묵별을 보라고 하셨을 때 뭔가 기대감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표징으로 보여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묵별을 보라 할 때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을 품었을 거예요. 야, 이거 우주쇼가 펼쳐지겠구나. 막 유성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별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늘에서 장관의 그런 우주쇼가 펼쳐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셀 수 없는 별들과 같이 그의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 그게 다였어요. 맨날 보던 하늘인데요. 그 별을 가지고 무슨 다른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과 그 결과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믿는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신뢰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뭔가 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는 단어가 없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아만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을까요? 아멘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쉽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이야 뭐 대기 오염이나 또 주변에 환한 불빛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 금요 찬양 기도회 끝나고 밖으로 나가도 별 볼 일 없어요. 별이 몇 개 안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밤하늘 별들을 바라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별자리도 막 보시고 또 은하수도 다 보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보면 공기도 맑고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수많은 별들이 이 시야에 그냥 들어옵니다. 너무나도 별들이 많아서 꼭 그 별들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저희가 어렸을 때 보았던 별들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셀 수 없는 별들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바로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죠.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단순히 육신의 할례를 행했다고, 율법을 행했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 자손 같이 안 보이세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그러게 바울은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요, 앞으로 할례 받을 자들만요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여기는 그 자들도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어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성령 체험과 경험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롭다 하심을 받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것을 근거로 하여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키라고 돌아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어리석은 자의 길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 열차에서 뛰어내려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늘나라로 가겠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율법을 행함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공적으로 구원을 받겠다, 의롭다함을 받겠다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도 조금 다루겠지만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나니. 왜 그렇습니까?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7장 26절을 좀 인용한 그런 구절인데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사람들은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1.1획도 빠짐없이 다 항상 지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라도 율법을 어긴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99가지 다 열심히 지켰어도 한 가지 어기면 그것으로 인하여 율법을 어긴 자가 되고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모두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차를 타고 계십니까? 우리 눈앞에는요 2가지의 열차가 있어요. 근데 둘 다 겉에는 구원 열차라고 써 붙여놨습니다.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장되어 주시는 믿음의 구원 열차예요. 또 하나는 내가 스스로 차장이 되어서 운전해 나아가는 율법의 구원 열차입니다. 혹시 믿음의 구원 열차를 타고 가시다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그 기차에서 내려 율법의 구원 열차로 갈아탔거나 갈아타려고 지금 망설이고 계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율법의 구원 열차를 타고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기에 결국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이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라기는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였던 경험, 이 경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셨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웠던 감동과 감격과 기적의 그 경험이 단지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 안에서 계속 지속이 되는 살아있는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육신적인 할례를 행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바로 우리가 오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그 복을 누리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의 길로 나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차장되어 주시는 믿음의 구원 열차에 올라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려서 불렀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돼서 불렀던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의 그 노래 가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오늘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다시 내리지 않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구원 열차에 올라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사탄의 괴임에 빠져 이 열차에서 다시 내리는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믿음으로써 성령 충만함의 역사함을 경험한 그 기억을 떠올리며 오늘도 성경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 그러게 오늘도 우리가 곧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자로서 오늘도 이 세상에 참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거짓된 복음을 타파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기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저희들 모든 기도 제목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